길을 떠나는 그 과정을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의 글이 참 읽기도 좀 쉽기도 했고 이해도 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로 집중해서 다 끝까지 못 읽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랑을 쾌락을 위해서 여자를 만나지만 거기에서 앉아서 그것도 무의미하다고 또 떠나고 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쌓았지만 그것도 이것은 아니다는 것도 또 다른 그 길을 떠나고 하는 걸 보면서 뭐지 이 시타르타가 추구하고자 하는 수도자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를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 가는 길에서 조금 이제 보고 배우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수도자의 길을 가는 거기까지 말고 더 이상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그 거빈다라는 그 친구 그런 친구가 참 위대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서 위로해주고 서로의 그 어떤 수호자의 길을 가는 게 각자의 다르지만 그 길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우정도 참 멋있었고 다른 분들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 선생님 책을 심도 있게 많이 잘 읽으시는.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내용이 읽었어도 도대체 거기에 남은 게 없네. 마지막까지 제가 집중해서 다 못 읽었어요. 사실은. 박규래 씨 옆에. 무엇에 대해서 제가 말해야 돼요? 예, 추 선생님 한 거 똑같은 그 주제 같고요. 예, 소감이요? 글쎄요, 저는 어제 못다 읽은 부분을 벼락치기로 다 끝내서 읽기는 읽었는데요. 이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에 보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사정이 있기는 있는데 이 시타르타가 옴이라는 안성이라는 의미잖아요. 옴이 그 안성을 위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쾌락과 부귀영화, 권력과 속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절세 미인이 자기를 현혹시켜서 한때 좀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아들도 거기서 생겼지만 그런 것도 다 탑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떠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인생이 어딘가 닮아 있다는 거. 바두레마 그 뱃사공도 그렇고 기생 그 출신 카발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온 재산을 다 거기다 환원했잖아요. 그런 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또 모든 인생이 다 만족할 수 없는 삶, 뭔가 이상을 하면서 추구하는 삶 그런 것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저는 가름합니다. 박연애 씨. 저는 책을 읽지 않고 듣는 오디오북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듣고 이어폰으로 끼고 들었는데 여기서 시타르타의 그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바람이나 좋은 가족과 좋은 가문을 떠나서 그가 선택한 길을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전에 그 석가모니가 정반왕의 왕자로 태어나서 가문을 떠나서 자기가 얻고자 한 것을
추구하고자 한 것을 따라서 떠난 것처럼 비슷한 같은 공감을 느꼈어요. 그럼 보니까 비슷한 세대의 사람이더라고. 여기에 보니까 고민다 친구 고민다가 나중에 석가모니를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해서 가는데 이 시다르타는 거기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시다르타는 어떤 길을 가냐,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과정, 인생의 그 쭉 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거기서 그 사랑하는 여자가 기생이 되면요, 기생인데 거기서 아들을 낳고 나중에 그 길을 떠나기 위해서 가는데 남편을 누구를 만나냐, 강을 건너는 데서 그 안내자의 역할을 했던 그 노인이 나중에 누구를 데리고 이 시다르타를 자기가 데려다 주고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게끔 마지막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를 거기서 남은데, 나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시다르타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그 시다르타 아기를 데리고 그 강을 똑같이 강을 건너는데 거기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나중에 거기 보니까 치마에서 뱀이 나와. 그리고 뱀에 물려서 나중에 그 여인이 데려다 주는 곳이 어디에 데려다 줬냐, 자기가 시다르타 있는 곳에다 데려다 주더라고. 거기서 마지막 삶을 마감을 하는데 시다르타의 폼에서 숨을 거둔 거예요. 그 장면, 그런 것들. 근데 결론을 보니까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은 석가모니의 삶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기독교인이라 그러긴 한데 내가 보면서 이걸 보면서 석가모니하고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더라고. 누구하고요? 이 시다르타의 선택이 그 삶을 보면은 자기 인생을 걸어오는 길을 보면은 석가모니하고 많이 흡사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 석가모니하고? 예. 그런데 시대도 같은 시대예요. 친구 고민다가 석가모니를 따라요. 나중에 분리돼요. 시다르타하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우리 이수경 씨. 네. 시다르타는 자기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보다 자기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 뜻을 따르라고 자기 아들한테 부탁했지만 따르지 않고 나는 도시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도시로 뛰쳐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시다르타는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이 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도시로 몇 번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 도시 속으로 완전히 그 생활로 들어갔고 자기는 자기 아들을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 변두리에서 하염없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청년 시절 때 자기 아버지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그 깨달음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자기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구나, 그 생각을 하염없이 했다는 게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예.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김순아. 말씀 잘 들었어요. 이게 이 시다르타는 그 헤르만 헤세의 자기 성장 소설이고 자전적인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1919년부터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과 체험이 없어서는 쓰지는 않겠다 하고 이제 다시 인도에서 한 2년 동안 여행을 하다 이제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깨달음, 어떻게 그 깨달은 게 제일 여기서 이게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 시타르타 그러면 붓다하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동명이인이거든요. 붓다 그 석가 말고 이거는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그 시타르타가 그 사람들이 딱 시타르타 보고 저거 석가모니 이야기인가 그렇게도 많이 생각을 한대요. 네, 착각하게 네네.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 붓다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 이제 여기 동명이인 여기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타르타는 항상 정말 그 인도에는 4계급이 있는데 그 바라문이라는 계급은 왕보다 더 높대요. 그런 계급이 그런 데서 정말 잘생기고 아주 총명하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 시타르타가 지나가면 모든 여인들이 막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자기 어머니도 그 시타르타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출가를 하는데 항상 시타르타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또 삶은 무엇인가 이게 끝없는 고민과 그 성찰에 대해서 그 삶 속에서 깨달음을 구도를 얻은 한 남성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청년의 시타르타, 중년의 시타르타, 노년의 시타르타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그 책을 보면은 이제 민음사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그 일부가 뭐 바라문의 아들, 사문들과 이제 탁발승이잖아요. 탁발승을 지내고 구타마는 자기 이제 그 수도승 설법을 하고 그리고 깨달아 그러니까 이 소설을 깨달음으로 끝내려고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타르타가 이제 깨달은 것은 다가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정말 그런 뭐 부처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원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카말라도 만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시타르타를 읽으면서 내 안에도 시타르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 그걸 많이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나는 시타르타가.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지만 자기가 거기를 출가를 해서 이제 그 사문들과 탁발슨과 그렇게 지냈다가 이제 고타마는 계속 설법을 듣고 깨달았지만 그 시타르타는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다시 내려오잖아요. 속세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카말라를 만나고 카말라가 이제 카스마 와비라는 그 상인을 만나게 해서 이제 거기서 막 그래서 이제 그 카말라가 시타르타한테 나는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많은 남성들이 뭐 선물과 보석을 가지고 온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인내할 줄 알고 사색할 줄 알고 단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카말라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말라와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하고 이제 카마수아리 상인을 만나서 많은 돈도 벌었지만 막 도박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 시타르타가 도박도 하고 뭐 별장 같은 것도 지어가지고 뭐 아주 잘 살고 그러는데도 거기도 이제 만족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강가로 이제 내려와서 그 뱃사공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카말라도 이제 덧없음을 느낀 것 같아.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거를 다 그 고타마나 그런 사람들한테 다 시주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구도 길을 떠나려고 왔는데
그 뱀에 물려서 네, 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뱀에 이제 그 물려서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이제 그 아들이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망나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이 속을 썩였고 이렇게 노도 시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출가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걸 또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이게 윤회라고 그러더라고. 윤회. 우리가 직선은 끝과 있는데 이게 윤회는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제 이러는데 시다르타가 자기를 출가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가.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게 보니까 101년 됐더라고요. 1922년도에 이거를 완성을 했더라고요. 이 책을. 그랬을 때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고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길어져 있는데 이제 시다르타가 그 떠나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목표가 단 하나의 목표가 시다르타 앞에 세워졌다. 그것은 해탈이었다. 갈증에서 욕망에서 꿈에서 기쁨과 슬픔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아를 벗어나는 것, 텅 빈 마음에서 안식을 찾는 것, 자아를 벗어난 사유 가운데서 기적을 만다는 것, 그것이 그 목표였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다르타는 정말 좋은 가문에서 뭐 하나도 부족할 게 없이 살았지만 항상 자기 마음은 헛헛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 그것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그 탁발성도 따라다니고 또 가서 이제 그런데 가서 이제 수도성도 되고 그랬지만 이제 그래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부럽다 그랬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현실과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시다르타는 그걸 다 누렸어. 그래서 나는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헤르만 헤세가. 그래서 자기의 그 성장기를 그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도 읽었지만 이번에 너무 내가 빠졌어요. 여기 시다르타한테. 그래갖고 너무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은 그 깨달음, 깨달음이 그게 자기의 큰 목표였는데 글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시다르타가 시다르타는 다 죽지는 않고 이제 자기 친구 고빈다가 거기 석가모니랑 같다고 그랬어. 석가의 모습과 많이 진짜 시다르타 얼굴과 닮은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하면서 그 시다르타가 진짜 시다르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그 시다르타가 하는 말은 모든 게 다 자기에게 준 것은 사랑이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다 필요해. 자연도 뭐 돌멩이도 강물도 뭐 친구도 누구도 근데 이렇게 다 삶 속에서 어우러지고 살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자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 여기 물론 주인공은 이제 시다르타지만은 그렇다고 뭐 바주데바 그 벳사골이나 고빈다나
카말레나 그 요소에 나온 사람들이 네. 시타르타가 굳이 꼭 그 사람의 견도 길을 걸었다고 말도 볼 수 없고 바두데마가 못 살았다는 것도 없고 네. 뱃사공일만도 네. 고린다는 잘 그거고요. 살았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등장 인물에 따라서 다 네. 그 나름대로 열심히 네. 살았고 네. 시타르타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누려봤지만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헛헛한 그 자기의 끝없는 이상을 추구한 것 같았어요. 나 이제는 좀 그것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강가에서 뱃사공을 하면서 그 뱃사공은 이제 숲속으로 가고 자기가 그 강을 지키게 됐잖아요. 시다르다가. 바두데마도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고 그 그쵸. 사람들. 네.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또 시다르다 강을 또 찾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강가를. 그래서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깨달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해요. 결론은 네. 답을 찾으려는데 시다르타도 지금 뭔가를 자기가 가슴에 뭔가를 안고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떠났고 거기에서 누구를 부처님을 만났어도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야. 거기서 보니까 시다르타가 원하는 것은 이런 공식 같은 거. 이 공식을 딱 만들어진 것을 딱 찾아서 그걸 포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 석가모니도 뭔가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이 약한 자들한테 강한 자들한테 짓밟지 않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결론은 답을 못 찾았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얻어진 것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 자기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런데 고빈다는 거기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시다르타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었어. 자기가 담는 거는 요거는 석가모니가 경험한 것을 교육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고 시다르타는 또 다른 이런 어떤 공식 같은 거 그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는 가르칠 수가 없다. 그 지식이잖아요. 네. 지혜는 우리가 다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지혜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지식은 공식 같은 거. 그게 설법은 지식이라고 생각했어. 설법. 우리 이제 또 진로 예, 나가시죠. 김희미 씨도 뭐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여기 써준 거하고 스님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자아로부터 벗어나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아닌 상태로 되는 거 뭐 이런 마음 형기 상태에서 혼자온 거죠. 자기를 소홀하는 거 이런 경이로운 마음 있는 거 이거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저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 몰라도 약간 그 불교 쪽에 예, 가깝지 않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어서 그런지 이제 지금 들으면서 이제 아까 채워지도 않고 마음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랬지만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같이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깨달음이 이게 있다는 것은 이게 깨닫고 그냥 실천을 안 하면 아무 뭐 소용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어려운데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멀리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 이웃에 내 가까우신 분들한테라도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약간 실천하는 게 그 사랑을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든지 뭐 부처님의 사랑이든지 간에
그 사랑을 조금씩 우리가 생각하고 좀 나누고 이렇게 예,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방금 듭니다. 예. 혹시 좋은 문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줄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발견한 사상들 중 하나는 지혜라는 것은 남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네. 이게 습관을 한 거거든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전달하려고 애써 봐도 지혜란 언제나 어리석은 생각으로만 들릴 뿐이라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럴 수가 없네. 지혜를 찾아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지니고 다닐 수 있고 기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지혜를 말하고 가르칠 수는 없다네. 말이란 신비로운 의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네. 뭔가를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언제나 조금 즉시 달라지고 변조되고 약간은 어리석게 되기 마련이네. 어떤 사람한테는 보배이고 지혜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리석은 소리로 들린다는 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찾아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지니고 다닐 수 있고 기적으로 행할 수 있는데 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예. 또 다른 뭐 좋은 문장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고. 박규래 씨가 뭐 찾으신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아니, 물론 저도 조금 제 나름대로 꾸준히 갖고 오기는 했는데 여기 도서관 측에서 발췌한 부분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예. 이런 갖고 진도 나가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3번을 우리 추영희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3. 식타르타는 오직 따뜻만이 숭배하여야 할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사를 지내는 일과 신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제사가 행복을 줄까? 그리고 그것이 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세상을 창조한 것은 유일자이자 단독자인 아트만이 아닐까? 신들도 너와 나와 마찬가지로 창조된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덧없는 피조물들은 아닐까? 그렇다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고 뜻 있는 최고의 일일까?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여야 할 존재가 유일자인 아트만 말고 또 있을까? 그렇다면 아트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각자가 자기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가장 내적이자 불멸의 것, 즉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 속에서 우동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 자아, 가장 내적인 것, 이 궁극적인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가요? 여기 그 아트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트만? 아트만 여기 많이 나오던데 여기 내가 찾아봤거든요. 예. 아트만 오음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 오음은 저기 완성이라는 뜻의 그러니까. 의미고 아트 이제 오음은 힌두과 불교 경전에 나오는 신성한 말, 안전한 것 완성이고 아트만은 인도 성전 베다에 나오는 산스크리트어로 본래는 호흡, 생명력, 참된 자아를 뜻하는 아트만. 그리고 인도 철학에서는 영혼을 의미하죠. 이 아트만 여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한번으로 생명력이네. 네, 참된 자아, 참된 자아를 더 무게를 두죠. 저기 생명력이 있어야 참된 자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거니까. 영혼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트만을 인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 예. 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도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죠. 나를 본 자는 또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니체는 이제 신이 죽었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예수는 없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없다. 또 예수는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옛날 중세 시대 때는 그것이 이제 암흑 시대가 돼가지고 그 휴머니즘 인문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이렇게 되고 문의 부흥이 되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 헤르만 헤세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못 견디고 뛰쳐나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예술, 문학 이런 일들로 이렇게 했던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박규래 씨가 한번 해주십시오. 시타르타는 바람에서 사문으로 보행을 하며 가게 된다. 여러분은 시타르타의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타르타 앞에는 한 목표, 오직 하나뿐인 목표가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것을 비우는 일이었다.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소원으로부터 벗어나고 꿈으로부터 벗어나고 기쁨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비우는 일이었다. 자기 자신을 멸각시키는 것. 자아로부터 벗어나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상태로 되는 것. 마음을 텅 비운 상태에서 평정함을 얻는 것. 자기를 촉탈하는 사색을 하는 가운데 경이로움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였다. 만약 일체의 자아가 극복되고 사멸된다면, 만약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충동이 침묵한다면 틀림없이 궁극적인 것, 그러니까 존재 속에 있는 가장 내밀한 것, 이제 더 이상 자아가 아닌 것, 그 위대한 비밀이 눈뜨게 될 것이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서 이제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이 바라문은 이제 한자로 브라만을 바라문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인도에 그 네 계급이 있는데 제일로 위에가 이제 바라문, 이것이 이제 사제 계급이고, 그 다음에가 크샤트리아, 이것은 이제 그 왕, 이런 그 좀 높은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샤는 이제 농업, 상인, 이런 평범한 계층. 그 다음에 제일로 밑에 이제 하층 계급이 수드라, 이런 네 계급이 있는데, 사카모니, 그래요? 그 사카모니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는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시타르타는 이제 바라문인데,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행자, 탁발승이 승려, 출가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 높은 이 브라만 그것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사문이 되었다. 그 목표가 여기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의견이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자이나교 인도에 그 한번 봤는데, 거기는 그 승려가 그 이제 나체, 그 여자 승려는 이제 옷을 벗지는 않은데 남자는 이렇게
나체로 써가지고 그 이렇게 걷는 수행을 해요. 그런데 남자도 그러면 여기 종료 부위도 그냥 안 예, 가고 완전히 다 나체. 여러분이 이제 자인하게 치면 거의 나와 영상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뜨거운데 그 먹는 것도 그 변변치 않게 먹고 갈증도 간신히 목을 축이고 그 신발도 안 신으니까 발이 갈라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거기 그 승려가 됐는데 그분의 그 직업을 한번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보니까는 엄청난 부자예요. 큰 가구 공장을 하고. 근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했지만은 우리 남편은 언젠가는 그 출가를 할 것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을 낳기는 했지만은 그 각방을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는 여기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런 갈증, 그 부귀영화나 이런 것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생활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먹는 것도 아주 부실하고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육체를 힘들게 하면은 영혼이 정신이 맑아진다. 그런. 고행을 함으로써. 거의 그러니까 그 뭐 있잖아요. 그 오체 뭐 뭐라. 오치투지. 인사하고 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타르타가 단식과 사색과 인내. 그러니까 까밀라를 만났는데 보통 여자들한테 그 호감을 갖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갖고 있어 그러면 뭐 내가 이렇게 집안이 빵빵하다든지 뭐 이렇게 또 권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텐데 이 시타르타는 단식과 그 사색과 인내 이렇게 한다면 요즘 여자들 다 도망가고 제가 그만 들으면 이 시타르타는 그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수행자의 길은 이런 길인데 요즘은 불교나 기독교나 다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나부터 이렇게 해서 막 더 좋아한 거, 부귀영화 이런 거 그걸 또 교권이라고 그러거든. 이 종교에도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그 물질적인 거, 또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걸 버리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했는데 그걸 추구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아이러니하지. 예. 그래서 이 주제가 아까 성장 소설이라고 했는데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미안 같은 경우는 그 새가 그 아래 껍질에서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깨달음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타르타는 그 데미안보다 더 높은 단계예요. 거기에서 더 나은 하나의 단계로 이 시타르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소설이라기보다는 철학서 같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문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노벨상 타고 일대기. 꽤 긴 잠깐 소설인데도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그냥 계속 읽어지는 그런 매력은 있었어요. 어렵지 않고요. 내용은 어렵더라도.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어렵다고 하면 작가 생각하고 나도 어렵더라고 좀. 그래서 여기 아이 들어서 읽으니까 윤회전. 우리가 또 충분히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 내가 그 인생을 못 살아봤지만 남을 통해서 이 책 속에 있는 각각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여력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꼭 그 인생을 안 살아와도 아, 그랬겠다. 그 데미안은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는 직선적인 네. 그런 거랑 뭐이 시타르타는 이렇게 윤회적으로 이렇게 곡선. 돌고 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또 어떻게 카밀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또 깨닫게 되고 우리 5번 우리 박현애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은 해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죽음으로부터 해탈을 얻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은 당신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던 도중에 당신 스스로의 구도 행위로부터 생각을 통하여 침잠을 통하여 인식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얻어졌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탈은 가르침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존이시여 맞아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세존이시여 당신은 당신이 깨달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무에게도 말이나 가르침으로 전달하여 주실 수도 말하여 주실 수도 없습니다. 세존께서 몸소 겪으셨던 것에 관한 비밀, 즉 수십만 명 가운데 혼자만 체험하셨던 그 비밀이 그 가르침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예, 글씨가 안 보여서 막 예, 잘 두 읽으셨어요. 개로 보이고 세 개로 해탈이란 말을 불교의 용어인데 이걸 또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은 뭐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해탈의 상태 뭐라고 생각이 하신가요? 해탈. 근심 걱정이 없는 거. 예,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저 절에 가면은 그 화장실을 뭐라고 하죠? 해우소니. 예, 그 근심 우자에다가 근심을 없애랬자 풀했자 근심을 푸는 그런 장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탈을 원하고 그러는데 죽음으로부터 해탈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은. 예. 근데 이 죽음으로부터 해탈을 얻는 그거 굉장히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들 그게 제일 어렵다고들 그러거든요. 두렵죠. 두렵고 뭔가 미지의 세계가. 예,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두려운 것이고 또 삶에 대한 집착 같은 거 이 해탈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은. 요즘 그 죽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보네요. 예예. 아까 우리 김순아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 전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해탈 죽음을 초월하는 걸 말하잖아요. 예?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단계. 그것도 어떤 윤회 사상이잖아. 불교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현세에서 잘 살아야
또 사후에 또 태어나서. 저기 연애사상에 의하면은 사후에 좋은 것으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다는 안 그러면 막좀 흉물스러운 그런 짐승으로 태어난다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는 현세에 살 때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 물론 그런 것도 배포하게 하고 있겠죠. 그 법률심도 그러죠. 극락은 자기가 안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그 사람만이 정답이지. 옛날에는 무조건 있다고 음. 극락 막 이런 했잖아요. 근데 막 누구 말이 맞다고 하는 건 없는 게 그 장자도 자기 부인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자기 아는 분이 조문을 갔는데 장구치고 막 북치고 있었고 노래 불렀대요. 응, 무엇을 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면 다